좋은데 새벽이 왜 그러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2026년 2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시며 택한 자녀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응답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덱의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 받고 부정한 자를 제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디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달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나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벌써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으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맡은 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분이심을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셔서 흘려보내도 차고 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은 움츠렸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한 해의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주 새 한글 성경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마가복음 13장에서 누가복음 8장입니다. 집에서 하루 2장 읽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만만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6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792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닥쳐왔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그것은 인과응보로 생긴 일이야,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
본인은 의롭게 살아왔기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사람은 아마 욥을 제외하고는 참 드물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이 찾아왔을 때에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부터 사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그동안 그 원리를 진리로 알아왔고 그런 식으로 남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도 누구에나 다 통했기 때문에 욥에게도 너의 숨은 죄 때문에 이렇다고 권면하다가 욥은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자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확실한 죄인이어서 그렇다고 이제는 정죄까지 하게 됩니다. 이 3차에 걸친 논쟁에도 욥이 수긍하지를 아니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하자 그들은 인과응보 사상으로 알지 못하지만 너는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추론 외에는 다른 마땅한 이론이나 욥이 그랬다는 확정을 내놓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래서 말이 줄어들고 이제는 더는 말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를 못하자 욥은 독백하며 자신은 그들 이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지혜롭다고 하며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고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고 답도 해주지 않으신다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보고 있던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갑자기 나서는데 그의 말도 인과응보라고 하는 가치 아래에서 욥과 세 친구가 말하는 바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고 욥에 대해서도 그는 책망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고난 속에 있는 욥이 악인이면서 마치 의인인 채 위선적으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그를 책망하고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욥을 처음부터 악인이라고는 주장하지를 아니하고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욥도 자신이 악을 행했는지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그 여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서로 잘 모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곧 인과응보의 결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고 그는 악하다고 정죄하여 결국 자기들보다 욥보다 자기들이 더 의롭다고 자기들을 높이는데 욥의 일들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지만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이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만한 어떤 죄를 욥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던데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에 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욥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욥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늦게 나타난 것은 이 당시 연로한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다는 전통을 존중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는데 아니 다들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무려 3차에 걸쳐서 논쟁이 있었기에 어떤 결론이라도 나야 하는데 욥의 친구들도 자기들 주장만 그냥 계속 되풀이하고 욥은 욥대로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어떤 결론도 없이 이제는 그냥 논쟁이 끝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주장에 욥의 친구들이 더 이상 반박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욥의 주장대로 이제는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의롭지 않고 이를 불공평하게 처리하는 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아니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자기가 변호하겠다면서 욥과 친구들 모두의 잘못이 있다고 나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변론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엘리후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가졌고 그의 아버지 바라겔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32장 1절부터 5절은 이제부터 말을 하려고 하는 엘리후에 대한 설명문입니다. 그의 배경이 어떤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회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런데 젊고 어린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고 화를 내는데도 그들은 참고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하더라도 여러분, 젊은 사람이 어른을 보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면 내용은 제쳐두고 너 말투가 틀렸다면서 딴지를 걸고 나섰을 것인데 다들 신사적이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지켜온 원칙대로 나이가 든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배우고 알게 된 지혜로 말해줄 것을 기대하고 뒷전에서 그들의 대화를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있는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지 어른이라고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다 깨닫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도 의견을 말해볼 테니 좀 들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젊고 어리다고 말 못하게 하면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다들 듣습니다. 11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적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3대1로 쟁론을 했지만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니 그렇게 되니 우리가 진상은 다 파악을 했지만 그를 추궁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사람은 추궁하지 못한다는 말로 회피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은 그 이유를 합니다. 욥이 어떤 이론을 내세우면서 엘리후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감정이 섞인 말을 하고 격렬한 논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사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와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독백처럼 욥의 친구들이 욥의 주장을 듣고서도 대답하지 못하자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자기가 바로 이야기해야 할지 아닐지 그들이 말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할지를 계속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끝에 자기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말해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입을 열어서 그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욥을 향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33장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나 나나 다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이 진실이 있다, 이것만 말할 것이니 듣고 대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욥,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가 어린 내가 내 위엄과 권위로 당신을 누를 수가 없다.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조금도 난관이 없을 것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8절,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요지는 욥의 말을 자신도 처음부터 다 들었는데 욥 자기는 깨끗하여 악인도 아니고 순전하여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자기를 원수로 여겨 자기 발에 착고를 채우고 자기의 모든 길을 감시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이 그를 의롭지 못하게 한 것이고 바로 잘못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잘못인가 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욥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잘못 사는 것이라고 원망했는데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에 불과하면서 아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책임을 지금 너는 돌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욥을 치는 것을 모르는 잘못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욥은 자신이 이렇게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죽고 고통스러운 병이 들어 있는 이 얻어맞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유는 모르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다고 당연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것이 틀렸다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면서 벌써 자기도 모르고 있다는 미천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사람이 행하는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라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귀에 무엇이라고 알려주며 경고하시는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욥,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경고하고 알려주셨는데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흘려 듣고 넘겨놓고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혹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절망에 빠지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살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다른 방법도 사용하시는데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널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꿈이나 환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못 들었거나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거나 그냥 흘려 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질병을 주는 방법도 사용하는데 욥 당신은 아마도 그 단계에 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그래도 욥의 친구들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그들처럼 너 무엇을 잘못했다고 단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으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쳤을 때 1000명 가운데 뽑힌 하나님 보내신 어떤 존재가 그의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어 그로 하여금 회복이 되게 해주실 것인데, 지금 말하는 자기가 바로 그런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수 있으니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고 은근히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23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1000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의 말을 이제 듣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기 엘리야의 말을 종합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먼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실 것인데, 그것도 안 되면 질병을 주어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통하여 깨닫게 되면 그럴지라도 영혼이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전 청년의 때처럼 몸이 회복되고 옳은 것을 거르쳐 자신이 무익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보내신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구나라고 말하는 희망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1절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사람은 늙으나 어리나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무슨 이야기, 어떤 일에 대해서 감동받고 좀 깨달아 알았다고 하면 다들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자기를 부각하고, 욥 너 할 말이 있어 말해야겠지만 너 할 말이 없으면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겠어. 내 말 들어.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란 이렇게 자기가 무엇이 됐냐 내세우는 존재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34장으로 갑니다. 욥의 친구들까지 이제는 자기 말을 좀 들어보라고 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욥을 고민해서 욥에게 숨은 죄가 있다고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정죄했는데, 욥이 더 이상 숨어나지를 아니하고 자기에게는 그렇게 환난 당할 만한 죄가 없다고 의를 주장하자 그들은 욥이 고집이 세워서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치거나 고민이 안 되고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을 이어가지를 못했는데, 엘리후는 자신은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해서 당신들처럼 그러지를 못하겠다. 나는 충분히 욥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공박하고 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 내게 좀 힘을 실어주고 나를 응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못한 것 내가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느냐. 내가 욥이 틀렸다고 설득하고 욥에게 나의 말이 맞는다고 인정하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자신이 뭐나 된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자신감이 더 충만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욥이 이런 말을 했다며 그 말이 틀리지 않았느냐고 이제 말을 이어가는데 5절입니다. 욥이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고 자기를 정당한데도 거짓말쟁이로 만드셨고 자기는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화살로 상처를 입히셨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말 비슷하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그리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욥이 이제는 악한 자와 한패가 되었다고 확정을 해버립니다.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지금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기뻐하였는데 쓸데없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도무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도대체 어떤 일에 대한 벌로 자기를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이라고 정해놓고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 역시도 인과 응보의 사상을 배경으로 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알고 신령하다는 지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자기만은 진리를 안다고 자기는 욥을 논쟁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게 욥이 악인과 한패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무익하다고 했으니까 10절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10절과 11절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여 그 대가를 얻게 하신다고 하는데 일면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모든 것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예수 믿어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전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결론을 낸다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사는 사람이어서 이제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30절까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로 절대적인 자비로 사람을 대하셔서 그분의 도우심이 없다면 세상에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면 세상은 모두 망하고 없어질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인생이 어떻게 잘못했다고 하고 심지어 정죄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 세상에 있는 왕과 왕족에 대해서도 백성이 비루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시고 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없애버리심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피조물이 아니냐. 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행사를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데 깊이 생각할 조차 필요 없는 분이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심판은 공개적으로 갑자기 임하신다. 특별히 약자를 학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주님은 그런 사람의 부름에 결코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욥 당신을 지금의 상황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데 욥 당신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도 악인들을 따라 그러지 않지 않았냐며 그러는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 말이 맞는다고 하면서 욥이 무식하고 그가 하는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을 할 것인데, 끝까지 너 그렇게 고집하면 나는 욥 당신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나는 당신이 악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보다는 조금 낫기는 나은데 결국은 욥을 공박하고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인과응보 사상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역시도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고 이 땅에 나타난 일이 그 결과라는 것을 도무지 벗어나지를 못하고 말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말이 자꾸 반복되고 말이 꼬이는 것을 봅니다. 35장에서는 욥이 자기의 의를 하나님보다 더 내세우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 말을 인용해서 비판을 이어갑니다. 자기는 완전하게 행하여 의롭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되었다면 의를 지키고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욥이 말을 했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있으며 사람이 의롭다고 해서 무엇을 그의 손에서 받겠느냐며, 사람이 악을 행하면 사람에게나 해가 되고 의롭게 살면 인생에게나 유익하게 될 뿐 그런 것, 사람이 행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 말에는 욥의 말을 오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욥은 친구들이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윽박지르자, 아니 세상에 악인들이 평생 고생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는 인과응보에 의하여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에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만일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니야, 그렇게 악인들이 그렇게 평생을 잘 살고 죽는 날 하루 딱 아프다가 그냥 죽으면,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결론이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엘리후가 듣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들었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도 소용없고 아무 유익이 없지 않느냐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옵니다. 내가 듣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하고 그 말을 꼬투리 잡아 또 그를 책망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러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가 없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아보지를 않으신다.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이 계속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행한 악보다는 하나님의 징계가 모자라서 그렇다면서 너 아직 하나님께 좀 덜 얻어맞아서 교만이 하늘에 치솟아서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후도 드디어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착각 속에 서서히 빠져듭니다. 36장에서는 자기가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좀 더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서 욥이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다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자신은 참 지식을 구비하였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을 한다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을 엄청난 존재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원칙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한 사람은 정의로 의인에게서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고 혹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깨닫고 돌아서면 용서받고 남은 생에는 행복하게 살지만 거절하면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끝까지 돌아서기를 거절하는데 당신도 지금 기회는 있는데 계속해서 악인들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징계를 주신 것을 거절하고 계속 내 잘못한 것 없다고 한다면 결과는 멸망이니까 제발 이제라도 좀 돌아서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옛 언약에는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무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아직 어려서 영혼에 대한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면 권선징악이나 여러분 인과응보가 맞지만 이 땅에서의 인과응보는 반드시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신약시대 영원에 잇대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내가 알지 못하면서 구약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니 당신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면 이 문제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회복이 될 것이야 라고 아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말인데 앞서 있는 36장 22절부터 온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행하시는 이 절대적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더라도 사람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최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욥 당신은 인과응보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의롭다는 것을 내려놓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여 이 일을 회복할 기회로 삼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처음 말을 시작했을 때에는 자기는 다 알고 세 사람이 못한 그 명확한 결론을 내어줄 것처럼 말했는데 욥의 세 친구들과는 조금 젊고 좀 지혜로워서 나은 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역시도 완전한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완전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 하시는 일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완전한 답을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영적인 일은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판단하지를 말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가 좀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일을 잘하고 또한 무슨 일에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아는 것,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렇더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렇게 인과응보에 의해서 일어나는 도 혹 죄 때문에 일어나는 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을 인과응보에 매여서 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너 모든 일이 회복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일은 좀 이제는 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지를 않습니까? 모르는 일을 가지고 그럴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잘못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주어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좀 알기를 원하시니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찾아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손잡아 줄 테니까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함께 걸어가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엘리후가 하는 말을 들으며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다들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사람은 하나님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를 못했기에 결국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인과응보라는 사상 하나만 붙잡고 잘못된 주장으로 다들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셔서 어떤 일이든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보다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되사 내게 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로 알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신 위로, 사랑과 위로의 삶을 살아가려는 여기 모인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